지지난주 금요일 9일 전에 서구의 가자동에 있는 한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었죠.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 서구 지역 전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방 헬기들이, 그리고 라디오를 켰더니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주변의 도시, 인근 도시에서도 소방차들이 많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큰 불이 났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전해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면, 서구에 있었던 우리 안기수 집사님 회사도 이게 불이 나면 바람이 어디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불길이 올까봐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다 소방기를 들고 대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난리들이 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를 난리 없이, 그게 불난리가 됐든 물난리가 됐든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주 큰일 작은 일 난리를 겪거든요. 근데 일상에 난리 없이 평안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제목인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만남을 갖는다 그래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저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이 땅에, 그리고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도 늘 일상 속에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난리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아담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많은 난리, 물난리, 불난리, 전쟁 난리, 난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진, 쓰나미. 근데 가장 큰 난리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노아의 홍수 난리겠죠. 물난리.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과 방주에 들어갔던 생명체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지구 역사상 최고의 난리였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모든 문명권에 홍수설화라는 것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다양한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있었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모든 문명권의 설화로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어느 문명권에도 없는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읽었을 때 또 하나의 난리를 소개하죠.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불난리. 근데 이건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국지적인 난리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문명권에는 불난리와 관련된 설화가 별로 없어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노아 때 물심판과 롯 시대의 소돔성의 불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준비케 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가 뭐예요? 노아 시대 때와 같을 것이다. 롯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노아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이,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26절,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이게 뭐라고요? 재림이요. 재림의 때에도 똑같을 거래요. 어느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그럼 노아의 때에 도대체 뭐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건 일상이잖아요. 안 먹고 안 마시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안 먹고 안 마시면 다 죽죠. 배고파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목말라서 죽고, 갈증으로 죽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인류사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28절도 똑같아요. 28절도 보면 롯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일상인데, 그렇잖아요. 사고 파는 일, 심고 거두는 일, 집 짓고 사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야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다 하는 거잖아요. 심고 거두고 사고 파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고, 우리 그러면 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죠? 자, 이 본문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을 성도들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말씀하시면서 불난리와 물난리를, 노아 시대 때의 심판과 롯 시대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리라. 근데 인자에 나타나는 때도 똑같을 건데, 노아의 때와 똑같고 롯의 때와 똑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한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을 똑같이 했는데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준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심판을 준비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이어 27절에도 28절에도 똑같이 하는 표현이 있죠. 27절 보실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는 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까지 그들은 일상에만 몰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해서, 사고 파는 일에만, 직장 생활과 사업하는 일에만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함몰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뭘 신경을 안 쓰고? 심판이 있을 것을 신경 안 쓰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저 살던 일상을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세월은 수십 년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수십 년이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일상의 삶만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물심판을 외칠 때 지구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 환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에 물층을 만드셨잖아요. 물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셔서 나눴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 주변에 물층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물층이 있다 보니까 태양에서 열이 물층을 통과할 때 빛이 분산이 되겠죠. 빛이 다 분산이 돼요. 물층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직선으로 쏘지만, 물층이 있으니까 빛이 다 굴절돼 가지고 다 분산돼요. 그래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극지방이나,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뭐 극지방이든 아니면 가운데 제일 뜨거운 지를 뭐라 그러죠? 적도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짐승들의 화석이 나와요. 노아 홍수 전에의 지구 환경은 모든 지역이 다 아열대성 기후였다고요. 지금은 물층이 없어졌으니까 빛이 직접 쏘니까 어떤 때는 가까이 쏘여서 뜨겁고 어떤 곳은 멀리 쏘여서 추운 것이고, 그때는 물층이 있어서 다 분산되고, 그래서 전 지구 환경이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비가 없었어요. 그럼 비 없이 어떻게 되나? 물층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다 맺혔다고. 그래서 식물들이 살 수 있었어요. 아무튼 노아 시대 때는 비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물심판을 외쳐도 아무도 못 믿는 거죠. 그들이 노아 시대나 롯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음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도 관심도 두지 않고 일상에만 매몰되어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주님이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가 심판의 날일 것인데, 그 심판의 날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일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노아의 때 그들의 일상은 어떤 일상이었을까? 아마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 시대, 그 시대 모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요 다 악했대.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했대.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대.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죄와 관련이 있었대. 사고 파는 상거래에도 상거래를 계획할 때부터 죄가 함께 있었대. 심고 거두는 사업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사업을 했대. 예,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 자체가 죄악이었고요. 그래서 세상에 다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롯의 때의 사람들은 성경이 훨씬 더 세밀하게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1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1절에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랬죠. 그건 그 지역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문에 앉아있던 그가 소중하게 맞이한 손님이었다면 상식적으로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들에게 갖추어야 될 예의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두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몸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롯에게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롯이 정성스럽게 간곡하게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대접을 극진하게 했어요. 근데 4절 보십시오. 그들이란 소돔성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 두 천사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원근에서, 그러니까 온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다 모여서 그 집을, 롯의 집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래요. 왜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두 천사의 언급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는 인생의 죄 중에 끝판의 죄입니다. 인생들이여 죄를 짓고 짓다가 마지막 이르게 되는 죄의 모습이 뭐냐면 동성애와 수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죄인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여 거스리는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죄가 동성애와 수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노소를 물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죄악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짓다가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 역시도 노아 시대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다 죄뿐인 거예요.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이 죄였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요. 인생으로서는 먹고 마셔야 살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죄더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을 것인데 그들은 일상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일상의 현장을 가보니까 그들의 일상이 죄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인가요? 일상을 거룩하게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은 저 높은 산에 도피하에 올라가서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함으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다가 물심판을 당했다고 하니 우리 금식하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단식하자,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산을 다 정리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살면서, 근데 일상을 죄 없이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죄 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의 36절을 가서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뭐요?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당당히 서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죄 안 지을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상 속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죄성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으로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앞에 부사 하나 더 붙었죠. 항상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기도를 말씀할 때마다 앞에 언제나 이 부사가 붙어요. 쉬지 말고 항상. 왜요? 기도를 쉬는 순간 넘어지니까. 네? 기도를 쉬는 순간, 기도를 실패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실패하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30년 교회 다니고 100년을 경건 생활에 힘썼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그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면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죄 없이 말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이유 하나가 있다고요. 우리로 죄 짓게 만드는, 일상 속에서 죄 짓게 만드는 원인 하나가 있어요. 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롯을 통해서. 여러분, 롯은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그는 의인이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여서 소돔성 불심판 때 건진받죠.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요. 건진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대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삶의 공로는 다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자의 대표자가 되고 말았죠. 자,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하고 교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게 요단 동편입니다. 소돔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소돔과 고모라 도시요,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13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선택해 라고 할 그 당시에 이미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 것이 소문 다 났다. 다 알려졌어요. 여호와 앞에 악한 자들인 것이 다 알려진 상태였다고. 그런데도 롯이 그 땅을, 그 성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서, 그곳에 가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집착. 여러분, 이것에 마음 빼앗기는 한은 일상을 거룩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자주자주 그렇게 죄악의 자리로 빠지는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 돈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야죠. 사업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짓게 돼 있어요.
일상이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 치면 가장 신경 써야 될 단 한 가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절에 마지막 때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의 특징의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돈을 사랑함이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만을 추구하는, 돈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한은 말세에 일상이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세대를 똑같이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네? 일상에서 돈이 가장 큰 힘인데 그거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산다는 게 가능이나 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우리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갈 곳이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길게 살면 100년이에요. 100년 잘 살자고 영원한 삶을 손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계산할 줄 안다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들, 다른 사람 보기에 폼나게 못 살아도,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굴리며 못 살아도 인자에 나타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살기를 사모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지 못하나 그분이 곧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시죠?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일상을 거룩하게 삶으로, 일상을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 다 산으로 가서 모여 금식하며 단식하며 우리 절제하며 금욕하며 그렇게 삽시다가 아니고, 일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말씀으로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목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은 거 다 꽝인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의 일상을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내어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